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85번째 시간 2021년 1월 9일 토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나누었었죠. 자, 그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 영생의 담대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영생의 본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영원한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자가 주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령님의 충만한 자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미리 아는 그런 구약에 나타난 그 예언자들 같은 계시를 통해서 아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은 완성이 되었고 성취가 되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예언들이 완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는 바로 그런 예언의 성취와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완전 주님께서 핵극혐하시는 이런 것들, 즉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하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할 우리에게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 조건이 이제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16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나 알았을 때 그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죽을 죄가 아니라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죽을 죄와 죽지 않을 죄는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자, 구약에서는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주님 성령님을 충만함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상반되는 삶의 모습을 죄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뭐 죄를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는 것, 사랑하라는 계명을 거부하는 것, 세속화되는 생활,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해보면, 우발적으로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인 것을 인지하고도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죄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의 유혹에 잠시 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 짓는 자, 또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를 바로 내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우의 죄를 알게 된 사람이 먼저 1대1로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장로, 교회의 지도급 중에서 좀 나이가 많은 장로와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사도와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끝까지 그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때서야 교회에서 내보내서 다른 성도들이 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보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함께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죄인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다 모두 들어주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이기심,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한 기도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령님의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별하고 있는 성도이기에 개인의 이기적인 기도는 하지 않겠죠. 자,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하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우리가 다소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죄로 인해서 넘어진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구절은요, 앞서서 언급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한순간의 유혹에 의해서 지은 죄, 또 그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정말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죄의 결과가 가져올 두려움을 잃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개로 이르는 것을 우리는 이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온 세상이 악마의 세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죄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육하신 말씀이라고 볼 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만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건 역시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또 기록물을 남겨놓고 또 목회자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교회 안에서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게나마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질문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악에서 멀어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1서의 마지막에서 우상을 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상은 늘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삶의 중심에 놓여졌을 때 우리의 삶을 파고듭니다. 우상의 특징은요, 우리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설명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설명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설명서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 설명서를 잘 지켜서 AS 불가능한 상태로 고장나는 것을 막고, 잠시 고장날 수 있겠죠? 네. 빨리 주님께 와서 AS 받으셔서 온전한 성도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도 설명서. 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하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설명서, 성도 설명서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설명서의 범위에서 제발 벗어나지 마세요. 잠시 고장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죄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성도 설명서 범위 안에 있다면 다시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서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아버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직접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바로 성육하신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묵상을 통해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고장나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유혹에 넘어가 다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주님 앞에 범죄할 때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안에 여전히 머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열매 맺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거룩함과 충만함과 그리고 악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시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